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오늘은 기다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수가성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하고요. 그 수가성 안에 있는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물가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은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에게는 친숙한, 실명은 모르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독대하여 예수님과 그 더운 날 둘이 우물가에 앉아서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당시의 여인들은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올 때에 해가 진 시간에 대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성경에는 6시, 일반적으로는 낮 12시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가장 더운 시간에 이 여인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 왜 이 여인은 제일 더운 시간에 나왔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딴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 만나기 싫은 거예요. 여기에는 이 여인만의 역사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고 누구에게나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자꾸 시계를 본다든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아예 어차피 뭐 마스크해서 답답하기도 한데 눈까지 다 닫고 이렇게 계시는 분은 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이제 그 정도 경력은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대화의 시작을 보면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퉁명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우물가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면 아마 우리 조선의 여인 같았으면 버드나무 가지를 딱 따가지고 천천히 드세요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주셨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역정 비슷하게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말 섞기도 함께 있는 것도 싫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지역의 특수성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을 보면 남쪽은 유다, 북쪽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북쪽이 먼저 북이스라엘 지역이 먼저 망하게 되고 이들은 이방인들과 섞였다. 우상 숭배를 했다. 또 이방인들과 함께 피가 섞였다. 이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 그 부정함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 여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상종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상종할 사람이 있고 상종 못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데 상종 못할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며 더 많아지고 내 주변엔 아예 상종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진다. 이거 좀 문제죠. 인생에 선긋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선 안에 들어와도 돼.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런데 이 선긋기를 지역적으로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가족 안에서도 정말 불행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선긋기가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긋기에 관계적 선긋기의 피해자라고 생각한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차별합니다. 선을 긋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서로 간에 차별합니다. 여자라고 무시합니다. 여성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혹은 어떤 증인으로서의 증언권, 때로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끼리 안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항상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주 정확하게 질문하시죠. 네 남편 데려와라 할 때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전에도 남편이 몇 명이 있었대요? 5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럼 현재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남편이 6이에요. 와, 물론 5명을 동시에 남편으로 두진 않았겠죠. 시간차는 있었을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남편을 고르는 선택권이 여성에게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이 특별한 어떤 음란함이나 무슨 여왕같이 돼서 남자들을 부르고 이런 결혼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과거에 5명 있었다는 건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남자들에게 5번 이상 버림받은 여인이란 뜻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사연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도 슬픈 이야기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좁은 지역에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더운 시간에 혼자 물들어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들과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향해 수군거리는 이야기, 또 수군거리는 그 눈빛, 그 뉘앙스를 느끼는 순간 수치심을 느끼고 그거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그런 관심 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남자들에게 버림받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의 현실에 얼마나 비참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여인의 편을 들지 않는 거죠. 누구도 이 여인의 진정한 사정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돌보려 하지 않는 이런 상황.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우물가에 정말 오기 싫었을 거예요. 물이 필요하니까 오기는 오지만 이 더운 시간에 혹시라도 가서 또 사람 만날까 봐 싫고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 할 때 당신 같은 유대 사람이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고 쏘아붙인 것은 어찌 보면 최소한의 자기 방어적 태도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때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우물가가 돼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볼 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도 먹을 것 구하러 동네로 가고 혼자서 이 여인과 만날 시간을 기다리며 이 여인을 만났을 때 가장 부드럽고 가장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여러분 이 장면도 상당히 특별한 거예요. 물을 좀 달라 하는데, 여러분 물 달라고 할 때 물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물은 당연히 깊은 우물 밑에 있는 것을 떠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떠서 줄 때에 뭐 두레박이든지 우리식으로 하면 바가지든지 뭘로 할 때에 이 여인의 물건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할 수 없이 통과한다라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려고 꼭 두레박 같은 걸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도 부정하지만 그의 소유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어떤 그릇에 담긴 물을 마시는 거는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주치지도 않지만 도움받을 일도 없도록 미리 준비한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인데, 이걸 요청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지금 금기를 깨시는가라고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소유에 접촉하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있던 금기 사항을 깨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의 의미입니다. 제가 경상남도에서 오랫동안 지금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서는 하여튼 작은 교회예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아주 건축도 예쁘게 하고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이 동네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어떤 한 분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50대 여자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나이는 50대라고 해도 사실은 그 마을에서 아주 젊은 겁니다. 원래는 그 마을이 고향은 아닌데 그 근처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도시에 사시다가 사업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워진 상황에 이제 고향 근처로 이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동네에 누가 이렇게 살라고 들어온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고, 그래서 열심히 가서 반찬도 드리고 친절도 베풀고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했더니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간다고 거절하더니만 하여튼 젊을 때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예배당 나간 이제 경험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가서 권면하고 또 전도했더니 약속을 하고 아주 이제 몇 달 걸려서 약속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문을 열고 이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진짜 우리 교회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분 한 분 왔다.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설교하면서도 막 불을 토하듯 설교하신 거예요. 막 축복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맥락에도 없는 막 사랑과 축복이 막 나와가지고 어쨌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예배 마치고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성도님이 이제 오셨다고 앞에 나오시라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딱 인사를 하는데 중간쯤 앉아 계신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인사하는 그 성도를 보고서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저 이혼했대. 물론 그 마을에 이사 오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보다 젊은 여자분이 이사 온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어요. 매일마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내린 결론이었어요. 물론 그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앉아 있는 또래 그 할머니 권사님들과 저 이혼했대. 저 이혼한 거 왔대.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이 세 신자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교회를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개탄되는 거예요. 도대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온 사람을 발로 차서 내보내나.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냐고.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나 적절한 말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들, 또 수군거림, 남에 대한 평가, 그 선긋기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것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내가 다시는 섞이나 봐라, 내가 이래서 교회가 싫어, 이런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선긋기의 금기를 가차없이 깨신 분이고, 누구나 차별할 때는 저 사람은 부정하고 저 사람은 뭔가 문제 있고 나와는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가장 외로운 영혼에게 예수님 기다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우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비방받고 비판받는 시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50대 초반에 경기도 시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거기서 개척하신 지가 한 10년 정도 되셨대요. 그런데 10년 전에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밖에 나오니까 밖에 아기가 이렇게 포대에 있는 아기가 있는 거예요.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아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 아동 보호소에 신고해야 되나? 고민을 한 거죠. 사모님하고 부부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키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키워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 이 아이 엄마 분명히 뭔가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낳는 데까지의 사연이 있을 거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어떤 사연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데 내가 그 사연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이 엄마는 이 작은 예배당 앞에 이 아이를 갖다 놓은 이유가 예배당 앞에 놓으면 이 아이에게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갖다 놓은 거 아니겠는가? 교회에 가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갖다 놓은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그리고 10년 지났는데 아이가 잘 큰다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나는 교회 안 다닐지언정 내 자식은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돼.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워. 넌 교회 가.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나는 교회 가도 너는 교회 가지 마. 이런 분들조차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소망,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에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교회 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다름 아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거 다 비키고 다 없애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금기를 깨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오직 복음의 사랑으로, 이것을 예수님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놀라운 생수를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 생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운 심정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마치 이 여인이 물들어 가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억지로 나왔는데 예수님 만난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혹시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데 그렇게 사모하거나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어서 온 분들 혹시 있다면,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 생명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이어가던 이 여인의 화제가 달라집니다. 물 마시는 것, 생수에서, 생명샘에서 그가 이야기한 건 제사와 예배로 달라집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면서요 라고 이 여인이 말할 때 예수님은 또 하나의 금기를 깨는 개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전 중심주의, 율법주의,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가야 돼.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에 매여 있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떤 상태이건 그 예수를 만나 나의 삶은 변화될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 더운 한낮에 혼자 오고 퉁명스럽게 말하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사람들에게 직접 뛰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달라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최초의 여제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서 전했으니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자로 제자로 최초로 일했던 여인,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인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변화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부담돼서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외롭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나가서 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우리 소양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이 달라지는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큽니다. 가난은 참 힘든 일입니다. 가난해지면 사람도 끊어집니다. 가난해지면 자신감도 줄어듭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하고 그 여파로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심각함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우울해지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매년 독감 예방주사 맞고 3,000명씩 돌아가신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니까 저는 미국에서만 수만 명씩 독감 때문에 죽는다고 알았지 우리나라는 그런 줄 그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국정감사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백신 맞아도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1년에 3,000명씩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 죽었으면 코로나19로 죽은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뭐가 더 무서운 건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3월 달만 해도 5월 달만 해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란 뜻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겠습니까? 독감이 끝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오늘 오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코로나가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말하는 건 위드 코로나입니다. 어차피 코로나 함께 가는 거예요. 줄어드는 시기가 있고 안 보이는 지역이 있을 수는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없어질 거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걸릴 겁니다. 목사님이 뭘 알고 그럽니까? 그냥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도 빌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숨어서만 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고립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수록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 안에 정말 내 인생을 온전케 해주실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최소한 우리는 이 기간에 더욱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의 온전한 가치를 주님 앞에 바칠 때에 사람 피하고 문제 피하고 도망다니는 인생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복음은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멸시받고 천한 자들을 통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 지혜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해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만나시려고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매일마다 동행하여 승리하는 인생, 믿음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